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세계는 감동의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올림픽이었다고 평가받았는데요. 이 중 외국 귀빈들의 의전 임무를 감당하며 암투병을 했던 이건주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의 1세대로 한평생 대한민국 발전에 힘쓰며 살아왔던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는데요.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 봄 위암 3기 판정. 생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다행히 위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16년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기간에도 불평과 포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전국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건주 장로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희가 만날 손님은요. 딱 뵈는 순간 네.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삶의 철학이 있으세요.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또 후회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네. 보람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분입니다. 이건주 장로님 나오셨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카메라 보시고요. 네. 네. 저는 드리밍 엘더, 네. 꿈꾸는 노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꿈꾸는 성경에 나오는 꿈꾸는 늙은이 하면은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네, 네. 꿈꾸는 노인. 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네. 철없는 노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 73 됐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젊어 보이세요. 50대 같으신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별로 놀라지 너무 않으시죠? 올리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이건주 네. 장로님께서는 네. 자원봉사의 달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소문이 여기까지 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특별한 예로 또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자원봉사를 일하시고 또 패럴림픽에서도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일들을 좀 하신 거예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네. 저희 나라를 찾아주시는 귀빈들을 비행기까지 나가서 모셔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네. 그런 의전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네. 아니 첫인상은 저희가 딱 보니까 뭐 너무 좋으시고. 아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VIP들이 오시면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맞이하시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갖추실 만큼의 삶을 살아오신 건지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77년도부터 해외 건설업에 해외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해외 영업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지사장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현지회사 사장까지 하면서, 또 그 다음에 한인회장도 하고, 네. 그런 대외적인 업무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손님이 오셔도 관계되는 화제를 꺼내가지고 그러네요. 부드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대에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데 몸이 조금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디가 좀 안 좋으신 건가요?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이렇게 말기에서는 이제 수술도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의 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신약으로 임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면이야 뭐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자원봉사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2001년도에 이제 제가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공부 거의 시켜놓고 이젠 해외에서 오래 근무해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이제 좀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르면 6개월 아주 희망적으로 봐서 2년을 여명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4월 달에 퇴원하자마자 동사무소 갔더니 월드컵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붙었더라고요. 2002년 2002년도 월드컵. 200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모집을 했죠. 네. 네. 그 월드컵이 네. 2002년도에 열릴 때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태까지 살면서 네. 뭔가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원봉사를 한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어 시험 보고 제2 외국어 보고 면접 보고 했는데 네.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저를 그래도 잘 봐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12월 1일 날 부산에 있었던 네. 그 조추점 행사에 네. 인천공항에서 의전을 해달라고 좀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01년도 11월 중순부터 인천공항에서 의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사실은 제가 뭐 스스로 자원해서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참 암위로 아파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자원봉사 계기가 됐고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암 진단을 2번이나 네, 2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봉사 나눔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실 그렇죠. 텐데 네. 다시 일어나서 나가실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 환경, 살아온 환경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환경에서는 제가 구남매의 장남입니다. 네. 저희 세대가 다 그랬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면서 정말 제가 뭐 바깥으로 도전적인 일을 해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네. 우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하는 요즘 같았으면 뭐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네. 저는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이라도 옆으로 나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제 보수적인 성격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렵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제 신앙에 좀 몰두를 하게 되고 또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신앙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집사님이셨는데 네. 피난을 가서 청주에서 그 장로교에서 하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도 사실 우리 가족들이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교회를 알게 된 거죠. 저희 기억에 1970년대 우리나라 한참 뭐 중동의 그 건설 붐이 일어날 때 네. 그때 아마 장로님이 첫 발을 내디디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그 우리 주변에
한지 건너 뭐 중동 갔다 오신 네. 분들 참 많았을 네. 텐데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처음 계기가?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해외 담당 부사장이 좀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올라갔더니 그 우리나라 영자 일간지하고 애국 주간지를 내놓고 읽어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받았더니 그래서 상당히 당황한 중에 그냥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사우디 제다로 발령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황당한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게요. 테스트를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중동에 가서 생활하시면서 일은 일대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거기에서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들이. 예, 많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사우디의 그 어려운 공사 현장에 관리 책임을 맡고 나가서는 그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캠프 안에 저희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한 1,200명이 있었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 300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에 가보니까 교회라고 해놓은 게 조그마한 그 이동식 막사에다가 아주 다 낡은 상태로 그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선 가서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단장을 하고 이제 제가 가서 또 교회 일을 섬기니까 이제 많은 또 교인들이 생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함께 그 기도하면서 지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교회 책임자처럼 이제 섬기시게 된 거군요.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제가 그때 뭐 서리 집사였지만은 그나마 또 현장에서는 제가 또 관리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그랬군요. 이제 교회 지리를 했습니다. 사실 정말 낯설고 너무 힘든 이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당시 그 장로님의 사역과 섬김이 그 소식들이 사우디에서 이라크까지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86년도에 2년의 해외 근무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려고 그랬더니 당시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CTO라고 했습니다. 네. 바그다드하고 테헤란하고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러한 전쟁 중이었는데 네. 그 지사장으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렇죠. 하는 상황에서 저를 이제 가달라고 회사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갔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는 이제 아내를 사장이 불러가지고 회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나가서 좀 수고 좀 해달라고 해서 집사람까지 밀어내고 네. 아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라크를 갔더니 그 한인연합교회라고 바그다드에 있었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오셨던 사우디에 계시던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제 반갑게 인사까지 했는데 제가 가고 일주일 만에 그 목사님이 그 이라크 전역에 8개의 현장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현장교회를 방문하시느냐고 바그다드에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미국의 스파이 아니냐 하고 정보부에서 이제 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조심하라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당장 피하라고 이웃에서 연락이 와서 그날 밤 비행기가 마침 있어서 타고 귀국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그 교회에서 아주 기둥 역할을 하던 집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을 비자를 마련해서 초청을 하셨거든요. 그 집사님을 대신 잡아가서 90일 동안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네. 그 교회가 목사님 갑자기 귀국하시고 집사님도 구속이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고 그때 이제 제 얘기가 이제 건설회사 통해 가지고 사우디에서 있는 건설회사들 많으니까 또 같이 제가 그
현장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교우들을 버스로 태우고 시내에 있는 교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계시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사우디에서 네. 그 현장교회 어려운 중에도 캠프에다 골방을 차리고 기도하고 영어 성경 제가 신약을 또 필사하기도 하면서 네. 그때 신앙에 매달렸던 거는 저를 위한 저의 바램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락에 가서 역시 초신자고 그 살벌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도 저도 참 그 재직회장과 그 다음에 이락에 있는 현장 교회들의 연합체를 만드셨어요. 그 목사님이. 네. 그 회장이라는 제1라크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이야.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연합회장, 일반 회장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한 직임까지도 맡게 됐습니다. 네. 그걸 수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전 그런 얘기를 듣고 일부러 참석해서 적극 반대를 했는데 네. 네.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꾀를 부렸습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좀 빼자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강한 그 체험을 주셔가지고 네. 그때가 이제 88년 4월 4일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는 길인데 현장 근처 다 갔는데 오른쪽에 애들이 두 개 서 있었어요. 네.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조그만 애인데 지나는 순간에 조그만 아이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 건너면은 차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제가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은 그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접히는 미러인데 네.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으로 캐스팅된 그 사이드 미러였습니다. 거기에 왼쪽 얼굴을 치고 몸은 문짝을 받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제가 빨리 피했으니까. 예. 네. 급히 가서 한 200m를 가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오니까 그 하얀 옷을 입은 중동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애를 역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애를 아스팔트 위로 여길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서 딱 보니까 피투성이가 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한 상태예요. 네. 저도 순간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나도 현장을 지키자. 경찰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자 하고 생각을 하고 애를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애를 그 당시 여기서 최선을 내가 다 하지 않으면은 평생 두고 마음에 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를 그냥 제가 급히 안아가지고 뒷좌석에다 태웠더니 누가 어른이 한 사람은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급히 갔다 입원을 시키고 저는 이제 경찰서에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슬람 그 샤리아법에 따라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누구를 죽이면은 저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죽으면은 피해자가 죽으면은 구속을 시킵니다 무조건. 근데 저는 애가 아직 안 죽은 상태라 이틀 밤을 잤어도 안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은 없지만. 네. 네. 경찰서 유치장에 바깥 통로에 큰 철문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감방에 들어가는 철문이 있는데 저는 중간에서 복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가 아직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속은 안 된 상태로 보호만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당사자인 장로님은 피가 마르겠어요. 그 그렇죠. 순간. 예. 근데 저는 일단 뭐 그 당시는 제가 그 애 얼굴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애를 이제 살려달라고 제 기도는 계속 경찰서도 했죠. 그런데 그 애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증을 쓰고 해가지고 일단 석방이 됐는데 애는 바로 이제 바그다드에 있는 뇌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 제가 그 여자 비서를 데리고 찾아갔는데도 면회도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화로만 주치의한테 상태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 지사장실이 이제 상당히 좀 큰 방인데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가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소파에 앉기 전에 그냥 소파에 내려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 애 이름이 아흐메드인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제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건주야 그러던데 이제 아흐메드는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힘이 그냥 제 몸에서 쭉 등골을 타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걸 느꼈어요. 그러고 제가 문 바깥에 있는 그 여자 비서를 부르려고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도 없고 꼼짝을 못 하겠는 상황에서 한참 이렇게 몸을 흔들다가 못 일어나고 그냥 외마디 소리로 불렀어요, 비서를. 그랬더니 뛰어들어오더니 그냥 제 모습 보더니 아주 그냥 상당히 놀랬죠. 근데 그 비서가 이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알고 그 아르메니안 종교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걸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애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가락을 움직였다. 병원에서요. 또, 예, 며칠 있다가는 손가락 움직였다. 뭐 그런 식으로 전혀 꼼짝도 못하던 식물인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술도 안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 의사 얘기대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뜨거운 체험을 거기서 하신 거네요. 그러게요. 장로님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예, 정말 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 드릴 수밖에 없는 체험을 그때 그곳에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 편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하나님. 진짜 너 말 안 들으면은 안 돼. 이제는 열심히 해. 이런 강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어찌됐든 또 체험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중동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로 돌아오셨잖아요. 서울로 돌아오셨는데 위암 3기라는 진단을 그때 2001년도에 받게 됐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원망이 되기도 할 텐데 당시에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해외 근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먹고도 살만하고 애들도 공부시킬 만큼 시켰고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또 잘 살아야 2년이라는 선고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참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해외 국내에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그런 사고들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암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이것도 다행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에 비하면 이거는 좀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있는 자기의 거니까. 삶도 정리를 못하고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다 부양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그때 이제 제가 5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선물로 주신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만. 그 병원에서는 2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5년 정도면 내 아이를 다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장로님의 바람이셨겠죠. 바람이었고 그 집사람은 이제 수술을 저는 서둘러 또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집사람은
입원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3일이라도 기도를 하고 가자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조급했어요. 네. 이게 입원부터 하고 검사를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검사는 끝났는데 수술 날짜는 못 당겼어요. 앞에서 네. 기다리는 사람에서. 그래가지고 입원실을 놔두고 기도원에 3일 동안 가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저한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암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가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내 병으로 인해 가진 어머니 네.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아버지 같은 하나님, 때로는 푸근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장로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또 자녀를 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 내 자녀들 내가 결혼까지는 시킬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3남매를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 결혼을 다 시키셨는지요? 네, 맨 위가 딸인데 그 사위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협동 목회를 하면서 미국의 그 남침내 신약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딸은 거기서 이제 상담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은 여기 김포에서 같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고 막내는 2008년도에 유학 중에 이제 사고로 소천을 먼저 했습니다. 막내 아들. 네, 제가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건 정말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런 상황을 또 겪고 나셔서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카타르를 향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은 하고 제가 조건을 붙이고 기도를 했는데 네. 2011년도 수술 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난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네. 그동안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더 벌었고 공부를 했으면 더 했고 하나님 앞에는 진짜 세월을 그냥 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중동을 간 거죠. 제가 3번째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원하신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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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중동을 향한 간증이 그 이락에 있을 때 제 비서로 있던 그 아르메니안 마리나가 제가 바그다드에서 이제 전쟁이 나고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네. 다른 근로자들은 다 보내고 회사에 저 혼자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쿠웨이트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휴먼 쉴드라고 해가지고 인간 방패 해가지고 이라크의 그 산업 요충지, 전략 요충지에다가 거기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때리면은 이제 그 인질들이 같이 희생을 당하는. 근데 이라크에 있던 외국인들은 이 바그다드 안에서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고 외국인 회사 책임자 한 사람씩은 내보내질 않았어요. 혼자서 한 2달 반을 그냥 혼자 밥해 먹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식사 기도를 진짜 눈물로 해본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떠나는 날 제가 데리고 있던 여자 비서가 찾아와서 저보고 미스터리 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겨놓은 살림살이 원하는 걸로 알고 얘기해라 내 들어주마 그랬더니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결혼한 지 8년이 되는데 애가 없지 않느냐. 나를 애를 좀 낳게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저는 이제 아주 나는 그런 기도 해본 적도 없고 네. 내가 그건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플리즈 하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거기서 있다가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혼자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해줬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96년도에 6년 후에 아내하고 같이 바그다드를 같이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여자 비서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남자애를 하나 불러내더니 이 애가
당신이 기도해준 아이다. 와. 아니 이 손을 한번 잡아야. 근데 저도 이제 믿기진 않았죠. 네. 네. 이야. 어떻게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때 애 교통사고 나고 네가 기도하는 그걸 봤기 때문에 네.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불임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르단까지 가서 불임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제가 마지막 사역지를 카타르를 택하면서 내가 여기에다 딱 묻겠다. 네. 그러고 제가 교민 한인회에서 이제 사회 봉사 담당 이사를 했어요. 그냥 저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네. 그리고 요즘은 근로자들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도 한국으로 못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까지 다 집례를 해드리고 공동묘지가 있어서 매장을 해드리면서 사우디는 외국인을 위한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난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그 땅에 시신을 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카타르는 다행히 외국인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있어서 제가 거기다 매장까지 하고 의식까지 치러 경험이 있고 집사람이나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시신, 썩어 없어질 시신은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냥 거기다 묻어라. 그게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중동에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다. 나라도 거기다 몸을 묻으면 그게 선교의 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카타르를 가서 선교 사역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네. 70이 다 된 나이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 자체는 시작이 잘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다른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보니까 거기가 선교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자마자 직원들의 능력도 알고 이제 교육도 시킨다고 한 2달 동안을 아침마다 한 30분씩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좋은 에세이 처음에 해서 읽어주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 CEO 지저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네. 책인데 예수님이 기업하신 행적을 요즘 CEO로 비유를 해서 쓴 글입니다. 네. 그거를 전 기업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그 직원들, 모인 직원들의 이제 정신 상태든가 신앙 상태를 제가 보면서 두 사람을 제가 택해서 이제 개별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네. 그게 참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네. 그게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 선교는 그 막으셨고 또 주어진 그 외국인 회사에서 제가 할 때는 이제 결제 받으러 제 사장실이 독립공간이기 때문에 결제 받으러 오면은 결제하면서 한두 마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불러다가 한 5분, 10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눈치를 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도 덜 합니다. 직위가 거기에는 신분증이 아예 사장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야말로 직원들은 그 당장 그 쫓겨나는. 네. 그리고 감시가 심합니다, 서로. 그 와중에서 제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한계는. 이름은 얘기를 못합니다. 네. 사실은 그럴 이제 수 그런 있겠네요. 마음으로 선교와 또 어찌 보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네. 그 중동 땅을 다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2001년도에 그렇게 암 선고 받으시고 다시 또 암을 만났을 때 왜 2번씩이나 나에게는 암을 주셨을까? 네. 그런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아니, 좀 두 그런 번째는 좌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셔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가 있는데 오히려 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겠습니다.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고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고 제가 진단을 받은 병원의 병실이 6명 6인실이었는데 제 앞에 있던 분은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고 네. 제 옆에 있던 분은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시는 분인데 네. 제가 검사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사람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을 보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나가시기로 했고 두 분 다 다시 교회를 나가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 병원이 제가 병원에 입원을 이제 자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암 수술하고도 장협착이 8번이 나와가지고 네. 입원을 했었고 그때 저한테 전도를 하실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 약한 육신의 상태에서 그 어려운 영혼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까? 하고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그 정도 신앙이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 뒤로 요즘도 이제 제가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폐암 카페라든가 그런 어려운 환우들한테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힘을 제 얻으시겠죠. 글 보고 네, 네. 힘을 얻습니다. 예. 저도 같이 버티겠습니다. 그거는 장로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죠. 목사라고 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정아 씨처럼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장로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을 제가 들 주신 거네요.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다음에 카타르에서도 이제 자리가 잡혀서 돈을 벌만 하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정적으로 제가 다 놓고 왔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를 이제 마지막까지 써주시려고 오늘 새롭게 하셔서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우리 장로님들 자녀분들은 물론이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이제 저희가 지금 출석하는 고천중앙교회 교우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아주 상태가 안 좋을 때 들어와가지고 네. 한 7개월 동안을 등록을 안 했어요. 나이 들어서 지금 등록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막말로 장례나 치러달라는 것 같은 제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고 다녔는데 목사님하고 교우들이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지금 명예 장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후배 교우들한테는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제 삶의 과정을 보면은 다 깊은 골짜기도 있었고 높은 산도 있었고 그거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우리가 넘고 건너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믿음으로 그나마 잘 지탱을 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회 나갔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은 끝까지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야 진짜 마지막 때까지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는 권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참 아버지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환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진짜 자녀들한테 따뜻한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23살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따져보니까 저하고 산 횟수가 7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 계셨어요. 예. 제가 해외 나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걔가 유학을 가고. 네. 그게 참 제가 아버지로서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이, 지금 남은 자녀들이 잘 살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고맙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전하고 싶고. 네. 또 이건 더 중요한 건데, 저희 그 아내한테 정말 구남의 맏며느리가 얼마나 어려웠나. 그쵸? 네. 그 어려운 자리에서
잘 붙잡고 지내왔고 네. 또 요즘 기도하면서 지내는 게 제가 고맙고 근데도 사실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제가 네, 네. 건설회사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십시오. 네. 할까요? 그럼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남은 날 열심히 잘 살아가자고. 어저께도 저한테 사랑한다 소리 안 해준다고. 아우, 여자들은 해주셔야 돼요. 표현해 주셔야 근데 돼요. 사실은 남자들한테 네. 저는 어떤 때 그런 얘기 하려면 속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뭐 오늘 이제 여한 없이 그동안 밀린 숙제 다 하신 거니까. 네. 사실 오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지금 방청석에 나와 네. 계신데 같이 지금 눈물로 아마 진한 그런 마음의 교감 이런 것들 나누시는 그런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건주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지금 다 근심거리를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걱정인가 다시 한번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누신 말씀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더 건강하시고 장로님 정말 지금처럼 그렇게 환한 미소. 네. 감사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네. 마지막 때까지 네. 진짜 제가 감사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딱 보기에는 뭐 전혀 네. 병색이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그렇게 정말 아픔 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장로님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장로님. 아, 선생님 너무. 네. 네. 목사님 우리 정아 씨하고도 악수 한번 네. 하시고. 네. 영광입니다. 아, 뭐,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저 너무 하시고 영광이- 싶은 얘기 많이 다 잘 나누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네. 나가서 이런 사모님. 말씀을 나누고 아, 싶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잘하셨죠? 장로님. 저는 다른 마음은 지워주시고 네. 하나님 나한테